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중력 결핍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중력 결핍 장애, 영어로는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라고 보통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죠. 저도 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학교 교실에서 운동을 좋아하니까 밖에서 막 운동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운동할 계획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막 할 생각 때문에. 지금 예배 시작하는 중간에 제가 설교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딱 보니까는 몇몇 분들이 ADD 현상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계신 혹시 빨리 예배 끝나고 뭐 다른 스케줄, 다른 사역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잡지를 보면서 그 잡지에 이런 표현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 결핍 장애다. 예수 결핍 장애. 영어로는 Jesus Deficit Disorder, JDD,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에 예수가 없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그런 과격한 진단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교수인데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사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기독교 미래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그가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현대교회가 아주 큰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예수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도전입니다.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의 상황을 말한 겁니다. 교회에 오면 당연히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당연히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교회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달리 더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요즘 교회에 오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우리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있냐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전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교회들에 대한 진단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한 사람에게 우리 복음을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분의 마음에 그 영혼의 문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그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할 때 이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7개의 교회 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부요해져서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어느 문 밖에요? 교회 문 밖에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서서 나 좀 들어가게,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 가운데 걸고
안에서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에 대한 성경 메시지를 나누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안에 안 계시고 정작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잠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들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교회를 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력 집중 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오늘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주일 예배로 다들 이 아침에 오시기 위해서 사부 예배로 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집을 나서실 때 정말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나서셔서 교회까지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늦지 않으려고 습관처럼 그냥 주일 예배 더군다나 늦지 않으려고 그냥 스피드를 밟아가면서 경찰이 있나 없나 오면서 오셔가지고 파킹랏에서 허둥지둥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감격적으로 찬양은 드리지만 우리들의 찬양이 그냥 찬양팀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찬양 소리에 묻어가는 그냥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찬양은 아닌지, 설교가 시작되면 얼른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 이후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교회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그 중앙에 항상 보이는 이 십자가는 이제 너무나 습관화되고 너무나 그냥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장식용 십자가로밖에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혀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을 이 십자가 위에서 봤던 적이 우리에게 언제였습니까? 그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바라보게 됐다가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 활동들은 많은데 그곳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급해하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종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 결핍 장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진정으로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시간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만찬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이곳에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전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까지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지만 정작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이름조차도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나에 대한 소개,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사람에 대한 소개예요. 이 여인은 누구인지 잘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비슷한 기록은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그 집이 틀려요. 이 누가복음만 다른 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어떤 죄를 범한 여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여자를 보면은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지난번에 있었던 그 추한 사건 알지? 그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사건 알지? 저 여자가 바로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이렇게 지적당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다가온 겁니다. 동네에서 다 알려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다른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대조되는 두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죄를 지은 한 여인.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한 사람은 제대로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을 크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저 자신을 그 말씀에 대입해 봤습니다. 투영시켜 봤어요. 저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투영시켜 보는 가운데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나의 태도가 여기 지금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보여준 태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와 오히려 비슷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으로 크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냥 호기심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유명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이런 정도의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과 부를 이용해서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과시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과 태도가 저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지.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나에게서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절실함과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의 발에 주저앉아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고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많은 교회 사역들과 많은 교회 활동들로 인해서 주의와 관심이 다른 데에 다 기울어져서 언제 조용히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거기로 다가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역을 마치면 다음 사역을 또 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정말 언제 예수님의 발곁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발곁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 예수님의 발이라도 부여잡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흐느낌으로 울어봤던 때가 언제였는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초창기에 믿었을 때 헌금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이거 사랑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구나 할 때 그 주머니에 마지막 보루로 비상금으로 감춰놨던 꼬깃꼬깃 그것마저 드려본 그런 때가 언제였든지, 주일 예배에서 정말 진정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만나본 것이 언제였는지,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진정성이, 신앙의 진정성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아니면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이제 마치 종교 생활로 화석화되고 있다는 두려움마저도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예수 결핍 장애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교회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시고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둘 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그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감사하겠느냐가 아니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름이 똑같은 베드로 시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내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데 사랑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사의 헌신을 원하는 거 아니라 사랑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다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뭐예요? 말짱 꽝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깨뚫고 잘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it's nothing, usel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을 오늘 마음속에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사함받은 것이 얼마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탕감받은 자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지. 여기서 탕감함을 받았다는 그 헬라어는 카리조마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조마이는 그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는 우리 영어에서 여자아이 이름에 종종 사용되죠. 우리 EM에 있는 목사님 딸도 이름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그레이스,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은혜 받은 자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거조차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와 계신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바리새인 시몬으로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는지,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주님께 나와 있는지. 성경은 아주 이 예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가깝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같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큰아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가인과 에서와 사울과 집에 있는 큰아들은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만큼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차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한번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인 종교 신앙생활에 의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는 바리새인의 시몬처럼 되어서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는커녕 이제 감람류도 붓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예수를 간절히 찾지도 않고, 예수를 향한 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보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이 딴 총 메달의 수가 302개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고 거기에 302개의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딴 선수 중에 제일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큰 행운을 얻은 선수.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띄워주시면 어떡해요? 한국 선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김기희 선수입니다. 김기희 선수예요. 잘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한 명입니다. 그런 국가대표에 뽑혀서 올림픽 대표팀의 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이 예선전을 거치고 이제 올림픽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 그 동메달 결정전, 일본과 하는 그 3, 4회전 동메달 결정전을 할 때까지 한 번도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1초도 그라운드를 밟아보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던 선수였어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은 자세히 여기 멀리서 안 보이시지만 저기에 보면은 그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일본 한국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89분 13초라고 나와요. 축구 경기는 90분 경기입니다. 90분 경기. 근데 89분이 벌써 지나고 있어요. 이제 1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1분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김기희 선수를 콜합니다. 교체 선수 라인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추가 시간을 합쳐가지고 4분 동안을 경기를 뜁니다. 결과는 이미 다 2대0으로 이긴 거죠. 4분 동안을 뛰었는데
그는 그 4분을 뛰고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받는 올림픽에서의 동메달을 다른 축구 선수들과 같이 동등하게 그 시상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이 주어졌죠. 병역 면제 혜택.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는 정말 목을 다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김기희 선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정말 국가대표팀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회에서 국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선수는 이제나 저제나 4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1초라도 출전을 해야지 병역 면제 혜택을 준다는 팔리스가 있대요. 1초라도 경기장에서 뛰어야지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데 그는 축구 경기 90분에 89분까지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였어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을 합쳐서 4분을 경기를 뛴 거예요. 한국 축구 역사의 첫 동메달을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당당히 시상대 위에서 그 메달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자, 김기희 선수가 홍명보 감독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김기희 선수가 평생 동안 이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쓰는 한 농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다 바깥에서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씨 좋은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게 일하는 사람부터 해서 오전에, 점심때, 오후 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도원 문을 닫는 그 시간 1시간 전에 마지막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야기를 잘 알죠. 그때 처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이 화내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지막까지도 밖에서 실업자로 있다가 1시간 문 닫을 때 넣어줘서 거기서 일하게 된 사람이라고 다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사함을 받은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함이 적은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김기희 선수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4세기 때부터 사막의 그 수도사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 많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7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온 겁니다. 근데 그 7가지 죄의 목록 가운데 한 목록이 저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은 나태라는 죄예요. 나태하다는 거 아시죠? 게으르다, 나태.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나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데,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 나태의 헬라어 어원은 뭐냐면 아시디아라는 말입니다. 아시디아. 이 아시디아의 본래의 의미를 더 반영하려면 나태보다는 영적인 무관심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영적인 무관심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점점 신앙이 습관화되고 화석화되다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읽혀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까봐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됐다라는 말을 듣는데도 우리들의 표정이 그냥 고개 정도 끄덕하고 어깨 정도. 이것이 아시디아라는 병이랍니다. 아시디아.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다 알지. 언제부터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게 됐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름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48절과 50절에 나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때의 이 여자의 표정이 정말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동네에서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집인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엄청난 프레셔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여자의 표정이, 정말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있으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나의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채워진 그 마음,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의 죄사함이 다 사해졌느니라, 너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이게 아시디아의 징조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아시디아. 우리 처음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예수 결핍 장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고 꽤 시간이 흐르면은 부부 사이에 감정은 조금씩 식게 된다고들 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는 더 강해질지 모르지만 열정은 식어지게 된다고들 합니다. 제가 왜 된다고들 하냐고 계속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에는 세월이 지나도 부부 사이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많대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식어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식어지는 열정의 불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식은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을 우리가 오늘 적용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 비법은 처음 사랑할 때, 첫사랑을 할 때, 첫사랑하니까 괜히 또 지금 옆에 계신 그 부부나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결혼하고 계신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 신혼 초기에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면은 된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얘기로 저에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이나 그런 뭐 기념일이 아닌데, 전혀 아무 날도 아닌데 한번
빨간 장미를 한 다발이 아니라 막 몇 다발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한번 줘보세요. 처음에는 지금 뭐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서는 옛날 식었던 그 새 첫사랑의 내용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지 마시고 향기 나는 볼펜이 있어요. 향기 나는 볼펜으로 좋은 편지지에다가 한번 꾹꾹 눌러서 연애 편지 쓰듯이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예전에 근사한 데이트 그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해 놓고 뭔가 이벤트를 해서 정말 그 상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사랑할 때처럼 분에 넘치는, 상대에게 분에 넘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던 그런 내용들을 시도해보면 어느새 식었던 사랑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나의 신앙생활에 문 밖에 서서 언제나 나에게 문을 열어줄지 두드리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좀 교회 주일 예배에 좀 10분 일찍 오세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지 좀 둘러보시고 그 예수님 좀 안으로 모시고 좀 들어오세요. 여기에 10분 전에 와서, 아니 여기가 붐비면은 다른 조용한 데에 가서 정말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왔는가, 내가 오늘 왜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나를 위해서 그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 2달 전부터 저희 청년들하고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사랑. 우리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불렀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4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죄를 지은 한 여인,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그 여인을 소개해주는 최고의 소개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랑함이 많은 그 여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다. 저 자매는, 저 형제, 저 성도는, 저 그리스도, 내 딸은, 저 아들은 그의 사랑함이 그 안에 많다. 그렇게 소개를 받으셔야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헌신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사랑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노래를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나같이 상한 갈대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고 주일 예배,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하고 그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분주한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useless, nothing.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가 뭐 여기서 많은 행동을, 프로그램을, 우리의 사역을, 제자 훈련을 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반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